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네피림 문화와 3단체를 이길 영원한 작품을 남기며 세 가지 뜰과 금틀 시대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응답과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많았는데 항상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꿈과 바람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신중한 성격을 가졌고 또 두려움도 많았고 또 제가 목표 지향적인 게 아니고 감정 지향적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보니까 이 독한 사람들은요, 까지 목표 지향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정지향적이야.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는 게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애물은 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부모님에게서 저는 어떤 기대와 도움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암울했던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기대할 만한 게 없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 복음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많은 좌절과 또 그런 상처와 아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외부로부터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당할 때 당연히 상처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와 소망이 막히거나 무너졌을 때 마음의 상처는 내부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꿈과 바람들이 있었는데 번번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들이 언제부턴가는 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는데 이 분노를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배출시킬 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분노의 불길에 제가 휩싸여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분노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을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약 없는 방황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번번이 그 분노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까? 결국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상처 또한 더 이상 남질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상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흘러 지나갔습니다. 상처가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인도받아 온 시간이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처와 문제와 분노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정복당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이미 확정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런 상처와 분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미 답을 가졌습니다. 그죠? 목적도 분명합니다.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상처, 분노의 감정들, 여기는 우리들 잡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고 이 시대를 봐도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너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그걸 참기라도 했는데 요즘엔 참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분노에 충실해요. 요즘엔 너무 그게 충실해.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다가 절대 시비 붙지 마세요. 절대 시비 붙지 마세요. 100% 잡힙니다. 요즘엔 차에다 별걸 다 싣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도끼도 들고 다니대. 누가 좀 버렸다고 도끼를 들고 와서 막 찍으려고 하고, 사냥 간 사람은 사냥총을 들고 와서 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이 감정은요, 그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지나놓고 후회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참지를 못해. 지나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잖아요. 지금. 자,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걸 우리 먼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노도 어떤 분노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 나를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분노를 말합니다. 나도 파괴시키고 타인도 파괴시키는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악의 분노죠.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고.
나도 무너뜨리고 타인도 무너뜨리는 이런 분노.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가진 분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아들 가인이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동생을 향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분노가 왜 시작됐나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자기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다 보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이 분노했어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지? 근데 중요한 언약을 여기서 가인이 놓쳤거든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죄로 인해서 생명 가진 다른 게 죽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그게 피예요. 그래서 그게 피.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무슨 정성이 부족했다, 뭐 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건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볼 때는 언약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정확히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농부였어도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게 언약이니까. 근데 가인은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가인은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어요. 말 그대로 예배에 실패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뭘 실수하냐면 그리스도 피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온 거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놓친 건 뭐냐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나의 열정을 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전혀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절대 마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선한 마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마귀가 내 선한 마음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보고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붙잡은 그걸 두려워하지, 개인의 어떤 의로움이나 개인의 열심이나 마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말 그대로 흑암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피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마귀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사단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잡혔어요. 오늘 보니까 분노에 잡혔어요. 막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분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한 줄 압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자꾸 분내하냐. 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역시 피 언약에 있습니다. 그죠? 흑암을 꺾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에 있어요. 근데 가인이 또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면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피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도 자기 가족을, 자기 동생을 분노에 잡혀가지고 그 흑암이 꺾이지 않아가지고 참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배경에는 자신도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이 분노의 배경에는 반드시 요 사탄이 개입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 사위 다윗, 그죠?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여자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높여진 거죠, 사울왕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왕의 자존심에 구멍이 뚫렸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뭡니까?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나지 않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가득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오직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막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왜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알이 꼬일까요?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속에 쌓여있는 영적 문제예요. 사탄의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 시기심이 든다 할지라도, 질투심이 든다 할지라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 이제 내 시대는 가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인재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차피 나는 사라질 사람이고 이제 저 훌륭한, 저 뛰어난 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 나라에 열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 사울왕도 축복이고 그럼 다윗도 축복 아닙니까? 그 나라가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잡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저게 나보다 더 높아져? 저게 내 영광을 가로채?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제 이 나라를 빼앗는 거 아니야? 다 이런 그 순간 사울왕은요 분노에 확 잡혀.
그때부터 성경 보니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야, 여러분 완전히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왕이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본인은 이미 파괴되기 시작했고 다윗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미 자기는 영적으로 죽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사울왕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성경 보니까 악령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준 거야, 그냥. 통째로 내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악령이 사울을 지 마음대로 막 휘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은 군인입니다. 평생 싸움터에서 단련된 사람이고 창을 던져서 단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걸 2번이나 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2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에 딱 잡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죠. 그냥 감정에 충실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을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뭘 부수기도 하고. 근데 지나놓고 다 100% 후회하죠. 다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잡혀서 그렇지. 잡혀서 그렇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때 잡혔지 당연히. 왜? 자기를 내어줬으니까 마귀한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에 잡힐 때에 폭력은 휘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상대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말이에요. 자기도 죽이지만 상대도 죽이고 자기도 무너뜨리고 상대도 무너뜨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현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이다. 이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2번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영적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이제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정확히 진단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진단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 계속 거기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를 박해한다, 괴롭힌다 이 말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에게
상처를 주는 자죠. 상처를 주는 자. 우리 성도님에게 누가 막 상처를 줬다 해봐요. 축복이 나옵니까? 축복이 안 나오죠. 상처를 주는데. 뭔 축복이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박해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죠. 나 상처 받았다 이거지.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같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는 거지. 어쩌면 더 배나 더 강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영적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나도 늦어요. 근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영적 사실부터 먼저 확실히 붙잡아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이게 먼저 보여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저 사람이 지금 철저히 지금 무너져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구나. 황폐해져 있구나. 자기 자신을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저렇게 완전히 바닥에,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이자선 집사님, 참 성품 좋으시잖아요. 아주 여장부답고. 근데 지나가는데 학교도 안 들어간 한 3살짜리, 4살짜리가 집사님 보고 어디서 배웠는지 막 욕을 막 해대고 온갖 모욕을 다 줬다 해봐요. 이제 학교도 안 다닌 애가, 어린애가 우리 집사님 같으면 보고 웃을 겁니다. 엄마 어딨니? 라고 물어보고 너 집 어디야? 밥은 먹었어? 뭐 좀 사줄까? 전혀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애랑 내가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지금 뭐 힘들구나. 그 아이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저 아이가 지금 맨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해버리면 상처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집사님 말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막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귀찮고 힘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애가 와가지고 막 모욕하고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까지 날 모욕하냐? 이제 너까지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이미 나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고. 왜?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저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는 게 바로 진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나 역시도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면요. 절대 저주가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사단을 결박하게 되고, 그죠? 주여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저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면서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지? 뭔 말이냐면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가 되라. 아니 누가 막 즐거워해요. 그럼 같이 즐거워해주면 되는데 야 지금 즐거워할 때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즐거워할 때야? 지금 이러면 돼? 누가 막 울어. 그러면 막 두들기면서 막 힘들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야 지금 울 때야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여러분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 능력 제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우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실제 쉽게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단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조롱하지도 말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면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자꾸 시비 걸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같이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틈타지 않게 말해요. 내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언제 정신 돕니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될 때 이 사람이 정신 나가잖아요. 사탄이 틈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위로고 그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참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 실컷 얘기했는데 딱 한마디 하죠. 전혀 위로가 안 돼.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별말 안 했는데도 야, 네가 있으니까 정말 위로가 된다. 야, 네가 있으니까 정말 힘이 된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힘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위로가 되는 사람, 내가 잠깐의 발판이 되고 징검다리가 돼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틀린 기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기준을 버려라.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에 이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 그대로 누가 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면 나도 그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고, 누가 내 이빨을 출장 보내면 나도 그 이빨을 같이 출장 보내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방식이 지금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을 지금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눈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뭐라 하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틀린 기준을 버려라.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요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사탄이 들어오니까. 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잘 참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내가 성인군자입니까? 아니. 사탄을 막기 위해서요. 사탄이 활개를 치지 않도록, 사탄이 운동장 삼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활동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육신을 육신적으로 대체해버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계획해라. 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더라. 마귀가 자기 놀이터 삼아서 더 큰 일을 만들지 못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말은 모두를 다 살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모두를 다 살려라. 하나님의 계획은 딱 이거 하나라니까요. 살리는 계획.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마 그랬어요. 네가 직접 처리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서 살리실 것이고, 멸망시킬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시간표에 그 사람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네가 괜히 세상 말로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 야, 그러면서요.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 뜨거운 그 숯덩어리, 불이 붙은 숯덩어리를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올려놓을 수가 없죠. 뜨거워서.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복음적인 복수입니다.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같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원수가 더 힘을 내가지고 그쪽도 더 힘내가지고 더 복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궁지에 몰린 원수를 내가 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더 못 견디게 만드네. 아니 숯불을 올려놨는데 숯불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여러분. 그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게 가장 최고의 복수입니다. 살리는 복수예요, 그것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사탄에게 우리 자신도 내어주지 말고 그 상대가 거기에 붙잡히지도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대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 안 받는 비밀은 영적으로 내게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상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 사탄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눈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반드시 살리는 중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상처받지 마라. 두 번째, 반드시 살려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살릴 일이 없다면 우리도 같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살리는 목적이 아니면 우리도 같이 열불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먼저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바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거기 걸리면 안 돼요. 그래야 마귀가 이 분노를 통해서 더 이상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도 살릴 수 있고 상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영적 문제에 잡히지 않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